오늘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이제 섰다는 걸 함께 봤습니다. 모세는 이제 3번이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제 겨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애굽의 온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단순히 고통에서 해방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게 곧바로 일이 잘 술술 풀리거나 순조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요, 이 순종하자마자 바로의 시험 때 오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두 사람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가장 먼저 증거를 요구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 그럼 증명해봐. 오늘 본문은 그 첫 대결로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제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이 배후에 있는 우리가 본질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면 거기에서 이제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이 용과 싸웁니다. 그래서 용은 결국 패배해서 땅으로 내쫓겨가요. 그리고 성경은 그 용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땅으로 내쫓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를 속여온 바로 그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며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사탄이 땅으로 쫓길 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자기가 패하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서 크게 분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어떤 감정이에요? 분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땅에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패배했는데 왜 이 땅에는 오히려 화가 있다고 말할까요?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마귀는 이미 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패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요, 오히려 더 사납게 더 필사적으로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상태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결론은 이미 하늘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결론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땅 위에서 여전히 사납게 막 몸부림치는 옛뱀의 공격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어렵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결론을 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고 그 가운데 분노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죠. 그러나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홍해도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가지 재앙 앞서서 이 첫 대결 속에서 이미 결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으며 애굽이 바로가 의지하는 모든 애굽의 거짓 권세가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명백한 결론을 보고서도 이 바로는요 마음을 굳게 합니다. 결론이 이미 나 있는데도 계속 저항합니다. 바로의 모습은 하나님께 패배할 것이 분명한데도 끝까지 저항하는 마귀, 사탄, 악한 권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용이 마찬가지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이미 패배가 결정되었지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매우 사납게 날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환경은 그대로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때 마치 싸움의 결과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불안한 거죠. 그러나 오늘은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결론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옛뱀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 한복판에 서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좀 하나님의 결론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제목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려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바로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하세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무엇을 요구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요구하기 전에도 답을 미리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이제 일어날 일이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돼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본문의 이 마지막에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먼저 말씀하셨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대로 진행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갑작스러운 문제, 생각하지 못했던 반대, 준비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찾아오면 당황스러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만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당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냈더니 야, 바로가 그렇게 반대하디? 요구하디? 몰랐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모든 상황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려운 것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려는 데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알려주지 않는다고 답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모든 상황을 미리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적은 그저 단순한 구경거리나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어떤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던 사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다. 이걸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권위를 더하시고요, 바로 앞에서 진짜 참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인식했죠? 그저 양치는 소년, 그저 목동으로만 여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이제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타나는 것이 한 겁니다. 다윗도 몰랐어요. 그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시간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팡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어떤 신비한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론이 그 말씀을 던졌을 때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저 매일 손에 쥐고 몰던 평범한 도구, 양을 칠 때 필요했던 그 평범한 도구가 이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반복되는 일상,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의 수고가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반복되는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언제 쓸지 모르는 준비들, 의미 없이 지나가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주할 그 순간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대에 쓰일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언젠가 큰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내일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보다 먼저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요,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요,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책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든지 닫힌 문을 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들이 많거든요. 일상이 있고 교회 일도 있고, 이게 반복되면 그래요. 내가 눈에 띄는 결과가 오지 않으면 이거 헛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다 각자에 맞는 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 못해도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를 충실히 감당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계산기 두들겨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몰라도 됩니다. 모르는 게 오히려 속편해요. 그저 앞일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 권세가 무너질 결말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볼게요. 바로도 현인들과 말술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들, 이 장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확인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나요?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를 던진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연속성, 이때도 그냥 단순하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된 줄 알아요.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지팡이 뱀이 된 사건과 오늘 7장에 아론의 지팡이 뱀이 된 사건은 구별된 사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주저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을 대언자로, 예언자로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단지 모세의 말만 대신 전하는 대변인으로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와 애굽의 요술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로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도 아론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서 6장에 족보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어떤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는 말씀을 맡기시고요, 아론에게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역할들을 맡기신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서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곁에서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게 드러났는가, 누가 더 사람들 인정을 받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맡기신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했는가가 중요해요. 모세의 지팡이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론의 지팡이에 신비한 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눈에 띄게 주목받는
사역들이 있어요. 뭐 목사일 수도 있고 여기 앞에서는 찬양 인도자일 수도 있고 눈에 띄어요, 누가 봐도. 근데 나는 뭐 눈에 띄지 않는 뭐 주방에서 일을 한다거나 청소한다거나 뭐 작은 일을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사람들이 오늘 찬양 뭐 있어 막 찬양인데 나는 누구도 하나 어쩜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멋있게 하냐? 안 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인정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판단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의 평가잖아요. 눈에 띄고 화려하고 그건 세상의 이론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몸이 귀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귀해요. 다 존귀합니다. 다 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잘 작동할 때 그 몸이 건강해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다 소중해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탕자 이야기 해볼게요. 집 나간 탕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엄청 잔치해 주죠.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준 문까지 형 어떻습니까? 불만이 많죠. 쟤는 잘한 것도 없는데 막 아버지가 막 사랑해주고 잔치 벌어주고 나는 잘하려고 했었는데 뭐 아무도 안아주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받는 은혜는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것이다 네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하세요. 세상의 논리로 되면 우리 마음속에 늘 억울해요. 섭섭해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영웅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 아주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될 때, 죄송한데 제가 히브리어만 쓸게요. 듣고 까먹으셔도 돼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그때 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하쉬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뱀 하면 번역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스네이크. 이해되시죠? 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속였던 그 뱀과 또 똑같은 단어, 그냥 평범한 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잖아요. 우리 말은 똑같이 뱀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탄닌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시. 여기 뭐라 그랬어요? 탄닌. 단어는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출애굽기 4장에 번역된 뱀과 7장에 번역된 단어가 다르다. 근데 똑같이 우리 성경에 뭘로 번역됐어요? 뱀. 이 탄닌은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큰 뱀, 용, 큰 물짐승, 바다괴물, 큰 악어,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뱀은 느낌이 어때요? 조금 짜끔하죠. 이 탄닌이라고 번역된 건 뭐예요? 엄청 거대한 느낌 나죠.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 성경이 이제 뱀으로만 번역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의 장면은 우리 태고자 아론 지팡이에 던져 뭐가 됐어요? 뱀이 되고, 요술 던지고 뱀이 돼요. 뱀끼리 싸워서 잡아먹고 그렇게 귀엽게 보이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어때? 그 정도가 싸움이 아니에요. 엄청 거대한 그 짐승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연상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런 작은 뱀을 싸우는 장면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 애굽의 왕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이거든요. 놀랍게도요, 이 7장에서 뱀으로 번역된 탄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바로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훗날 에스겔서에 선지자는요, 애굽 왕 바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군 뭐래요? 큰 악어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라 써 있어요? 탄니. 요 단어가 출애굽기 7장에 뭘로 번역됐다고요? 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성경 뭐라 가르쳐요? 탄니. 7장에는 뱀. 에스겔 29장 3절에는 큰 악어. 되셨을까요? 여기 큰 악어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탄닌입니다. 바로는 나일강에 누워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풍요로운 게 나일강 때문이잖아요. 당시 농경사에 이 나일강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요, 나일강이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애굽의 부와 권력과 모든 경제 핵심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일강.
이 나일강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 거죠. 자신이 애굽의 주인이며 나일강의 지배자라고 스스로 여긴 거예요. 스스로 신처럼 여겼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큰 악어, 뱀, 탄닌으로 여긴다고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올까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아니라 이 탄닌이 된 것은 바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괴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탄닌이 애굽 요술사들의 가짜 탄닌들을 삼켜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마술 대결이 아니에요. 이 표적이 선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야, 네가 애굽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네가 정말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네가 스스로 나일강을 만들고 생명의 지배자 거대한 뱀, 큰 악어, 탄닌이라고 여기냐? 여기 또 다른 탄닌이 있다. 이 탄닌이 결국 너를 삼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왕은 바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아직 재앙이 하나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첫 장면 자체가 이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결말을 미리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신들의 요술로 비슷한 일을 행합니다. 각사리 막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이 뱀으로 변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모방했는가가 아니라 그 모방이 어떻게 끝났는가입니다. 12절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 표적을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지팡이가 삼켜지는 것은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모방해요. 비슷해요. 권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방은 할 수 있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리와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거짓 종교도요 평안을 약속하고 세상에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논리도 구원을 말해요. 악한 권세도 능력 있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무엇이 정말 참되고 무엇이 거짓이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거짓은요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 요술사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요술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디모데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만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들은 모세를 어느 정도 흉내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내 경제적 어려움 해결해 줬어. 이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갔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겉으로 보면 어때요? 문제 해결이 됐죠. 그래서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세상의 능력은요 우리 죽은 영을 살리지 못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지 않게 못해요. 우리 의롭게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똑같다고 속아요. 하나님 믿고 구하느니 세상의 논리로 구해도 잘 먹고 잘 살도 있잖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내 문제 해결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잖아. 속아요. 비슷해 보이거든요.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오늘의 본문의 이 삼킨이라는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의 사건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이 애굽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삼킨 것처럼 보여요. 바로는 강하고요 이스라엘은 무력합니다. 바로가 칼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애굽에는 군대가 있고요 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노예가 있고 벽돌만 있습니다. 상대가 안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애굽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거짓 권세를 꺾으시고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이 장면은요 10가지 재앙이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리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의 능력이 결말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들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술사들의 능력이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론입니다. 세상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능력 내야 마귀도요 얼마든지 병도 고치고요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거짓 능력이 나타납니다. 악한 표적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결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겨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모세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잖아요. 요한계시록 분명히 밝혀놨잖아요. 하나님이 결론을 냈어요. 우리는 근데 결론 아니면 그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왜 힘들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이 어렵고 지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이나 사실 붙들고 다시 한 걸음 일어나서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인간의 완악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악지 못합니다. 13절 볼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결과가 참 이상합니다. 아니,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죠.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히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야 될 텐데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완악해졌대요. 아니, 바로는 지금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요술사들보다 크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도 아닙니다. 눈앞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완악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의 마음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표적과 기적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언급하셨어요. 죽은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왜? 이제 부자가 지금 지옥에 오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요. 누가 하나 좀 보여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경고하면 그들이 반드시 어떻게 회개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죽어보니까 지옥이 정말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좀 다시 보내서 경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말해주면 그들이 들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받다 떴다 온갖 기적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표적이나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누구나 믿을 것 같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누구 죽은 사람을 살려요.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믿으면 안 흔들릴까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흔들려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은요,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아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변화되지 않고 들으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봐도 결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봤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믿었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 가서 그 일을 알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있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일 기회로 삼아버려요.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봤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가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왕자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면 증거를 보여봐, 이적을 행해봐. 그는 진짜 증거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애굽의 참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바로에게는 문제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왕자를 내어드리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순종할게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증거가 부족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문제는 언제나 어떤 증거 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내 왕좌를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싫으셔서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의지를 짜내어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자꾸 믿음이 없어서 뭘 보여달라, 경험해달라,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 갖고 싸우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의 소리가 귀에 들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해도 하시고. 근데 믿음이 생기나요? 자동적으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 들은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죽은 마음을 살리시고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내가 듣고 납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나 이거 다 이해했어. 안 들어도 돼. 나 내용 다 알아. 그게 아니라고요. 들려진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강연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세상의 강연이 아닙니다. 강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굳은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바뀌죠? 내가 부드러운 마음 바꿔야지. 안 됩니다. 내가 네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게. 내 설득 잘 들어봐. 내 설명 잘 들어봐. 안 돼요. 하나님 뭐예요? 새 영, 새 마음을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을 때, 거듭나게 하셨을 때 비로소 어떻게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더 똑똑하거나 더 많은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완악한의 문제를 그런데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 3장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고는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형제들아,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오늘 잘 믿다가 내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떨어지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존이 그저 아무런 수단 없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경고를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흔들려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서로 권면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거.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멀쩡한 사람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흔들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붙잡아줘요. 그러므로 완악함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만 조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랫동안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도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계속 미루면 점점 무뎌질 수가 있어요. 바로처럼 노골적으로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 그렇게 대적하진 않지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을 미루고 마음의 찔림을 계속 외면하면 어느 순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마음을 찔러요. 막 이 죄를 끊어야 한다, 막 돌이켜야 한다, 다시 예배자에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거다.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작은 찔림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잘 안 들려. 순종하긴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렇고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해봐야지. 그렇게 점점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점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온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참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이에요. 완악함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오늘 내 마음이 조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좀 들을게.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을 형편이 아니야. 지금 내 정신이 너무 복잡해. 그런 순간들, 미루는 그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조금이라도 뜨끈하고 조금이라도 찔리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면 그 순간 돌이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될 일이 생각났다면 작은 순종이라도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끊으시고요.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이 있으면 오늘 기도를 하고요. 오늘 맡기신 자리가 있다면 오늘 그 맡긴 자리 돌아가십시오. 그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돌이켜보세요. 지금 마음이 완고이신 분들, 어느 순간 하나둘씩 미루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피차 권면하여입니다. 완악해진 사람은요, 자신이 완악해졌던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려요. 어떤 사람이 완악해졌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할 것 같죠? 본인만 몰라요. 제일 늦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할 때 무조건적인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어 기지가 자꾸 밀어내거든요. 네가 뭘 한다 그래.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마음을 닫으면요, 완악함은 점점점 더 깊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주어지는 권면을 겸손히 듣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내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아직 내가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겸손히 듣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때로는 가까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굳은 마음을 깨우십니다. 완악함을 이기는 길은요,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예요?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거,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권면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듣고 적용해야지. 알았어,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마음이 완고해. 너 지금 떨어지려고 그래. 잘못했어.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또 그런 분 계세요. 나 오늘 말씀 하나님 순종할 거야. 일로 와봐. 마음껏 그동안 쌓아놓은 건 지금 마음껏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지는 분 어떻게 해요? 겸손하면 들으십시오. 나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건 아직 기회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반응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면 그건 내 안에 완악함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 뭐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지치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말씀이 그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너무 지쳐서 들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수 있는 상태도 있어요. 그건 완악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탈진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제 13절의 마지막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은 표적을 보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완악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에 완악하게 할 것이다. 맞죠?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실제로 바로가 듣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섰고 표적까지 나타냈는데 바로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왜 또 막힌 거야? 이런 능력도 보였는데 바로가 왜 마음을 안 바꿔?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실패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모르면요 자꾸 우리 현실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거절은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셨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완악함 속에서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가 여러분 즉시 이사를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한테 가서 야, 이사 백성 보내. 알았어, 데리고 나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큰 표징과 심판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나 바로가 마음을 굳게 하면 굳게 할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과 온 세상에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과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도 막힌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시작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어렵게 내딛는 순종의 첫 길인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반대나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잠깐만 순종해 보려고 진짜 마음 먹었는데 그 순간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길을 잘못 간 걸까요? 왜 순종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상황들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내가 막힌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일이 아닙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막힌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막혔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때 하나님은요 막힘을 통해서 방향을 돌리기도 하십니다. 또 막힘을 통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보이는 현실로 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돌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걷다가 만난 장애물은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열린 문만 아니라 닫힌 문도 사용하시고요, 선도 사용하시고 악도 사용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겪는 것만 보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한 번에 보시는 분이죠. 그 다 아시는 분을 신뢰하시며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한번 볼게요. 요셉의 길도 막히었잖아요. 계속 형제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막힌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길이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섭리의 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죠?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10여 년 쫓겨다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길일까요? 아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다 맡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 붙잡히시고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고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금요일은 실패처럼 보여요. 토요일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에 어떻게 부활의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예수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역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꾸 현실로만 파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정말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야, 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우리가 단단해진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결론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고 필요한 표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의 권세가 아직 무너지기 전이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 이미 마지막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마음을 굳게 하며 길을 막았지만 그 완악함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결론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진리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다 막힌 것 같았지만 아니요, 그 십자가는 정확하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왕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성경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현실이 결론이 아닙니다. 사람의 반응도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막힌 길도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성급하게 너무 빨리 실패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우, 내가 경험했더니 실패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야. 그 실패한 경험을 결론으로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상황도 하나님께는 예상 밖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버티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처럼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면서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반응하십시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내 왕자를 내려놓기 싫은 그 마음이 본질일까요? 그 마음에 솔직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나가십시오. 지금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막힌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함부로 완악하다고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말씀을 붙들 힘이 없을 정도로 다 기력이 소진되고 힘이 다 빠진 지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 분 계시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구하고 함께 권면하면서 함께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완악함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보이기에는 막힌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길이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